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교회 시대를 예고하면서 사도들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제자이시며 함께 하시며 또 돕는 실제적인 역사하는 영을 보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는데 그동안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이 임함으로 아까 출발했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이 주도권을 갖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게 교회 시대예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에 보이지 않는 그 행전은 누구의 행전이죠? 실제적, 내용적, 본질적으로는 성령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으로 결론 내리는 28장에 가면은요, 이 전부 다가 이 사도들을 누가 잡고 있죠? 그리고 교회 시대에 그 교회들을 누가 세우고 누가 중생하게 만들고 누가 회개케 만들고 세례받도록 만들고 누가 역사하는가? 전부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성령을 처음 받아보고 또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적대시하고 비방하고 또 그냥 왕따시키고 뭐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필로그로서 그러니까 서론의 서론으로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뭘 먼저 꺼내느냐 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얘기를 해요. 성령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교회 탄생이에요. 우리 중생의 시작이고 우리 모임의 주도를 누가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역사를 누가 주도하고 누가 역사하는가, 성령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늘 여기 본질로 돌아와서 서론이 성령이구나. 성령을 인정하고 전제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게 무슨 태신자 사역이든 초청 사역이든 내가 신방 사역이든 기도 사역이든 뭘 하든지 간에 성령이 전제되어야만 그 다음에 믿음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임재의식을 느끼고 겸손해지며 그 다음에 거기서 능력을 공급받고 자신감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비전을 꿈꾸면서 그냥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냥 나가자. 할렐루야. 이거 빼면은요 공허합니다. 왜 불교가 공허? 그게 왜 진리인지 아세요? 성령이 빠져버리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죠. 공허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본래 성령이 오기 수백 년 전부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늦은비와 이른비로 남녀 종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라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어주리라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너희가 더 유익해. 내가 있으면은 너희가 제한을 받아. 내가 가고 성령 오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1세기에 최대 여러분 대적했던 그 교회 내에 기독교 내에 여러분 이단들, 그게 더 무섭죠. 외부에서 오는 박해들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건 내적으로 일어났던 분란들 있죠. 그다음에 그 이단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들이죠. 너무 어려웠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이단들이 오늘날 아마 신천지 같았던 이단들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노시스파,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제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홍길동이처럼 동시에 2개, 3개, 4개, 5개, 12개로 동시에 나타나서 사역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사역하는 모습을 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해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요한 1, 2, 3서 요한은 누구든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예수님은 육신의 제한을 받고 온 육신 것 자체, 물론 육신을 초월했던 분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셨지만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걸 분명하게 사역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런 제한을 안 받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동시다발적으로 베드로에게도 야고보에게도 요한에게도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든 베드로가 저기 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든 바울이 저 로마나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하면서 수백 명의 그냥 제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오늘날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시대를, 그리고 성령은 정말 현상학적으로도 막 그냥 때로는 각양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고 또 그 다음에 가르치게 하고 그다음에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하는 각양 은사들이 초대교회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대라는 것,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연히 이루어지고 막 시작된 게 이미 성령이 오기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수백 년 전에 벌써 얘기했고, 예수님도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사렛 예수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이제 그분은 성천하셨고 그분의 나라에서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뭘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교사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무슨 행사를 하고 뭘 위하였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만납니다. 3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분명하게 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너희가 이 예수께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 돌아와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회개의 촉구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메시지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자 회중들 가운데는 물론 그래도 끝까지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있었고, 아직도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부류도 혹은 악한 영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회중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을까? 어찌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는 그들의 리더, 그들의 요구 앞에 베드로는 길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자, 3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결론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니.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걸, 구약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 교회에 임하신 성령, 이 성령을 인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게 순종하는 게 말씀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거듭나고 성화되어져 가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그냥 인도함을 받아 이끌어가는, 그리고 능력이 임하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은사들이 임해지는,
이거 빼면은요, 교회에서 이거 빼면은요, 무슨 권위가 있어요? 인간의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 거지. 그 인정하지 않으면은 무슨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인정하면 달라져요. 성령을 인정하면서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인정하고 여기에 적용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세계관이 달라지고요. 인간관이 달라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관이 달라져요. 성령 받으세요.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이거 받기 전까지 인정하고 받고 내가 처음 되어지고 그가 역사하기 전까지는 꼼짝하지 마세요. 이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결과, 이 결과가 뭘 말해주는가? 성령의 역사,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선물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결과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전부 다가 그게 어떻게 해요? 합리화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왜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3,000이라는 숫자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많다라는 걸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의 그 복음을 전한 그의 메시지가 성령의 얼마나 강력한 역사였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결과론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도 봤고 서론을 봤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고 그 과정 속에서요, 성령이 아마 감동해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전할 때 그리고 부활을 전할 때 그분의 오심을 전할 때 그리고 회개를 촉구할 때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건설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각양 좋은 그런 성품들이 나타나고 또 은사, 능력들이 또 권세들이 임하고 그리고 외향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많은 하나에서 자라나서 그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와 깃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은요,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성령행정이기도 하고 사도행정인데 전반부 1장에서 특히 10장까지 그 10장까지가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 땅끝까지 이릅니다. 근데 그 땅끝까지 이르기 전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그리고 그 교차점에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냐면요,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게 베드로의 역할입니다. 이 베드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세계를 향하여서 로마 제국으로 확장돼 가야 되겠죠. 이때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인물, 핵심 인물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 절정, 그 하이라이트가 9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나가면 어떤 그 10장과 11장의 전환점으로 이방인 그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고 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9장에 뭐가 있느냐면 베드로가 지난번에 봤던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과부를 살려냅니다. 근데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건요, 세상에서는 택도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죽었잖아요. 이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의 전환점을 이뤄, 영원한 생명의 전환점을 이뤄가요. 살려냈어요. 단순히 사람을 살렸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적 사건 속에 있는 사인, 보내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도 가셨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지만은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종들 가운데 권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그냥 인간이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라고 썩어 빠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하면 된다. 그게 교회의 권세고 교회를 지도했던 사도들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등장해서 이제 이게 유대 안에 머무르 있지 않고 세계를 향하여 로마 제국 천하를 향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한 2, 3분 우리가 한번 결론을 내리면서 보고자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남긴 업적, 많은 이런 업적들 가운데 교회를 세웠다는 것, 교회에 또 사도성을 세워냈다는 것, 그다음 또 하나가 말씀의 근간을 교회 안에 뿌리내도록 만들었다는 것. 두 권의 성경, 아니 세 권의 성경을 베드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간접적으로는 이 베드로는 누구냐 하면은요, 이런 마가복음과 간접적 관련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 썼죠? 마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가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내 아들 마가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아들이죠, 물론. 아들.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말년에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증거합니다. 그때 누가 통역자였냐 하면은 여기 베드로는 누구였죠? 어부였어요. 갈릴리 촌 사람으로서 당시 세계적 언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정통했는가? 이 마가는 헬라어에 정통했던 거예요. 그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통역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통역해보면 아시지만은 또 저도 필리핀 같은 데는 또 영어나 혹은 또 이렇게 그 따갈로그 통역자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데요, 확실히 달라요. 통역자가 있거나 없거나 확실히 달라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인사 정도, 그냥 생존 영어를 쓰지만은 그냥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딱딱 맞는 정감이 있는 이런 재미있게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는 건 이 원어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처럼 사용했던 게 마가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그가 통역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게 그냥 예수님의 나심과 그다음에 예수님의 생애와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기록했던 게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대상자들이 누구죠? 로마인들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전했던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기록을 남겼던 거예요. 그 간접적으로 복음을, 그 마가복음이 지금 제가 설명하기 시간 관계상 다 못합니다만 굉장한 능력과 실질적 그런 어떤 이론을 파하는 권세와 능력과 이런 중심, 로마인들이 그걸 숭상했어요. 딱 적절하게 맞게. 또 현대인들이 그런 걸 많이 숭상하잖아요. 실질과 그 합리주의와 또 그다음에 어떤 능력과 파워 이런 것들, 권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너무 좋아요, 이 마가복음.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두 권의 성경,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죠. 직접 기록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 당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죽음을 불사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격려가 필요했는데, 아니면 다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할 판인데, 이때 누가 나서서 격려하느냐 하면 바로 베드로가 격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많은 격려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고, 두 번째 편지인 후서에는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자세가 중요하죠.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한 100번 거의 반 다 채워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몇 주 안 있으면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번 주도 그랬습니다는 가끔씩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 짤막한 장이에요. 특히 2장, 3장을 그냥 쭉 읽는데 제가 하도 읽다 보니까 읽는데 한 2, 3분이면 다 읽어요. 후 이렇게 훑어보면 그냥 쑥 들어와요. 근데 너무 내 자세, 요한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요한복음을 읽고 또 그다음에 그걸 해석하고 그다음에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져야 할 종말론적 자세는 뭐여야 할지, 그게 요 자세 잡기 하는 데에 이 베드로 후서 2장, 3장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고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말세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 혹은 다른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정신 차리고 어떤 자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지에 대한 자세를 갖추게 만드는 이 복음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으십시다. 그는 순교를 했어요. 순교할 때에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나 예수님보다도 훨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매달리는 건 내게 과분해.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나 기왕에 죽일 바에 좀 뒤로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죽도록 해줘. 저 죽은 장소가 바로 바티칸. 지금의 바티칸. 저 터 위에 베드로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티칸은, 교황은 저 터 위에 바티칸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저건 뭐냐면 바티칸 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저게 뭐가 있냐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 지하에 내려가면 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지금의 그 유명한 세계 단일, 여러분 그런 그 성당의 건물 중에 가장 큰 건물인 베드로 성당입니다. 저게. 결혼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권세로 세상을 향하여 이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말세 지마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여러 도전 앞에서 든든한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흔들림이 없게 하옵시고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늘 세워져 가고 복음이 확장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충만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1장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회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